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오늘은 생략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장과 장 사이에 얇은 종이, 그 한 절, 한 장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세월과 묵직한 그 역사들이 생략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7장 되자마자 우시야의 아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손자인 아하스의 때가 나오는 거죠.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왕, 이 사이가 갑자기 확 점프해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이사야 6장에서 7장 사이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내려와서 거대한 전쟁이 현재 눈앞에 놓인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생기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지도로 보이면 이제 상황이 이런데, 요즘은 AI가 잘 발달돼서 AI로 이제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쓰고 지도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1분도 안 돼서 지도를 만들어줬는데, 역시 살짝 어색한 게 뭐냐면 블레셋을 필레셋이라고 저렇게 쓰는 그런 오타가 나오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게 잘 적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남유다 아하스와 그리고 위에 아람, 그리고 여기 그 북이스라엘 둘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시야에서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인 아하스로 넘어간 사이인 5년과 7년,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숨어있지만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 보면요, 이 요담의 시대,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는 어떤 시절을 보냈냐면 화려하고 부강했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요담 왕 통치기는 아버지 우시야 왕이 일으켜 놓았던 태평성대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역대하 27장에 보면요, 요담, 이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나중에 넘겨주셔도 돼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고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세웠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요담 왕이 했던 건 아버지가 부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 뭐냐면 막 성전 문을 보수합니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진영과 망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인프라를 재정비했다라는 거예요. 지킬 게 많으니까. 그리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라는, 이게 지금으로 산출하면은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맞먹습니다. 1년 국가 예산.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에 관련된 걸 3년치를 조공으로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 지표로만 놓고 보면요, 남유다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속 잘 나가요. 전쟁도 이겨, 조공도 받아, 국가의 금고는 넉넉하고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방어벽들도 단단해지고 있고요. 겉으로 볼 땐요, 유다는 지금 다윗의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맛에 취해서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폭풍에 관련된 심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이상한 건요, 나라가 흥왕하고 있을 때 문제는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삶과 윤리가 심각하게 부패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헛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남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배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 안에서 잘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안 두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요담왕 개인 신앙과 국가의 경제적 번영 이면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요, 역대하 27장 2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상하죠?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산당이,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이 곳곳이 있는데 그냥 그 산당에서 하나님한테 예배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왕이 그러니 다 같이 부패하였다. 왕은 그래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건 뭐건 알 거 뭐야, 나한테 복 주는 대상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던 게 요담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췄지만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사회적 윤리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던 거예요. 너희들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라는 게 아니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였어요. 그런데 그 책무에 대해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죠.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우리 왕은 참 인격적이야. 우리들에게 그렇게 터치하지도 않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자유도 주고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들 안에 신앙이라는 건 그저 관습, 습관이 되어져 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공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서 이 기준과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각자 왕이 되어 각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따라가게 요담왕이 만들어버리니 사회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요,
거대한 제국이나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런저런 교회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 볼 때 제가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느 교육관 이런 거 보셨죠? 교회가 있고 옆에 딱 교육관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교육관 있다라는 게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 봤던 교회인데 여기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네? 근데 교육관이 그 건너편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마침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열리고 한참 있다 닫히는데 가만히 들어보는데 안을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마음 안에 부럽다. 부러워. 공간이 교육관인데 저희 교회 많아요. 저희 교회 많은데 거기를 막 무대처럼 이렇게 쫙 하고 중고등부실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제 마음인 것 뿐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그런 건물들, 멋진 예배당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에서 요담 그리고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3대의 역사,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에선 요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생략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땅히 전해줄 바를 전해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침공 소식, 그러니까 아수르의 압박과 그 다음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이야기에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어떻게 두려워했냐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가치관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할 때에 한 사회가 얼마나 그 위에 있는 것이 견고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없으니 조그만 위협이 다가와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인 유다의 이런 상황, 이것이 이사야 7장의 비극을 부르는 내부적 원인이었던 거예요. 또 이 시대 보면요, 세계 정세가 유례없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수르라는 이제 제국이 이제 점점 이 규모와 이 땅을 확장해 나아가는 시기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국내의 경제적 풍요와 그 타락에 취해 있은 이 우물한 개구리 시절에 세계 정세는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국인 신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강력하고 이 양반이 굉장히 잔혹한 정복군주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모두가 다 학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급격하게 그 공포로 인해서 팽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무자비한 확장 정책의 위협을 느낀 주변 약소국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동맹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가 이제 자기네 혼자 너무 힘드니까 북이스라엘과 편을 먹고 자, 우리가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그래도 아람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맞서가지고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남유다 너도 가세해. 우리 함께 셋이서 삼각동맹을 해서 싸우자. 그랬는데 남유다가 싫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아수르랑 싸울 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야, 일단은 뒤에부터 약한 애부터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대비합시다. 이 차원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정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 지금 뭐 어디서 또 전쟁, 막 계속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누가 다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고대 근동이 누가 한 것이냐면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방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누가 보내신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먼저 아하스가 거절했어. 같이 싸우자 할 때 거절한 것도 누가 시키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해놓고 싸우러 온다니까 두려워하는 건 또 뭐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이 겪게 되는 끔찍한 연합군의 침공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어찌 보면 우시야 왕부터 요담에 이르러 아하스까지 계속 하나님을 계속 오랜 기간 떠났던 그들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금 먹고 살기엔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거든요.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남유다 사람들이 위기가 터지면 누구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짖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흡사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막 뜨문뜨문 다니기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위기가 닥치는 이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제가 목사라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여러 청년들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지금 잘 안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했는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대고 주를 떠난 자 지옥불에 떨어져라. 제가 이렇게 카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격려의 말씀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면 목사님 힘이 얻었습니다.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안 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에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비롯해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 생략된 오랜 시간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통장 잔고가 좋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고 삶이 시스템으로 그냥 잘 굴러가고 있으면요 그냥 평안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요즘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가끔씩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주식 잔고를 막 자랑해요. 막 나에게 이런 일이 막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그러다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뭐 어떡하려고. 사람들은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되어진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을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여러분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정세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방심했을 때 어떻게 될지 서로는 사실 모르고요. 천재지변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일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서울에 지진이 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나요? 중랑구에 과거 조선시대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에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읍을 더 견고히 쌓고 망대를 더 높이 올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애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내 평안이 아닌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하십시오. 그냥 비굴하게 사십시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평안 가운데에 그냥 남들에게 잘 베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평안의 힘이 내 자산과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한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고요.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힘에 붙일 만큼 이웃 사랑하는 교회,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저는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아하스의 가장 큰 패착은요, 사시나무 떨다가 아하스의 결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 답을 구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했던 결정은 아수르의 사신을 보냅니다. 실제 내 눈앞에 나에게 힘을 줄 존재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네가 아수르랑 편을 먹어?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존재가 그 연합군, 아수르,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야 역경과 환란이 와도 우리가 쉬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을 그곳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아시며,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략된 시간들을 보고 하나님에겐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당장 오늘 하루를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당장 이 1년을 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며 그것에 기쁨을 두는 자가 아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의 평안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무너질 모래와 같은 자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